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오늘 읽어본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온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 집을 떠나왔는데 그가 20년 전에 떠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속이고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자권입니다. 잘 아시죠? 이 장자권은 이스라엘에서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권을 형에게서 가로채서 몰래 도망간 겁니다. 형이 얼마나 화가 나고 이를 가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초조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떠나갈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고향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이 자기를 복수하려면 복수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지금 형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모든 소유물,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강 건너 다 보냈지만 자기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에 남아서 있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천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허벅지, 관절, 뼈가 있는데 거기를 탁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을 쳐버리니까 이렇게 절룩거리면서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꼭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꼭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무엇인가를 자기가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힘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붙잡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요. 물어보는데 대답하니까 제만 대답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맞죠? 자, 이제 야곱이 절룩거리면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을 절룩거리며 건넜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 앞에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버티며 서 있습니다. 에서가 멀리서 보니까 절룩거리면서 사람이 비참한 모습으로 걸어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 순간에 분노로 찌들려 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눅눅듯이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아니, 누가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들었나? 아니, 저 동생 20년의 세월 동안 뭘 하고 지냈길래 저런 모습인가? 비참하게 절룩거리며 오고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는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변화된 이 모습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 속에도 함께 계시고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에서에게도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생하면서 타향살이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에서에게 함께 계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형과 극적인 상봉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오랜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이고 무려 20년 동안의 세월을 타향살이로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거기서 정말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만 속이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거기서 머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붙잡고 트럼프처럼 다 놔두고 가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붙잡힌 세월이 또 6년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소유물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오히려 더 거부가 되도록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떠돌이 생활 20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길고도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왔을 때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게 될 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평안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말로 평안히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두 자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패치가 딱 정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국가의 안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딱 얘기하실 거예요. 자, 영어로 안녕하세요가 무엇입니까? 아, 우리 아동분 훌륭해요. hello. 그리고 일본말로 고니치와, 중국말로 니하오. 와우, 뛰어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들어보셨죠? 프랑스 말로 봉주르, 봉주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았어요? 독일어로 구텐 탁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안은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인사인데, 이렇게 그가 단순하게 아무 사고도 없이 그냥 왔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뜻이 바로 평안히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히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함께 불러보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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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가면 집도 구해야 되고 또 가축들과 소떼를 다 데리고 있으니 먹을 양식도 구해야 되고 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도 이제 앞으로 험난한 세월을 계속 살아갑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 잘했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죠? 연필도 준비하고 또 학용품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하죠? 새 학기가 되면 가방도 새로 사고 또 핸드폰도 산다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사 가면 뭘 준비하시죠? 아마도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내 인생의 새로운 정착을 나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막혀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머진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그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 영준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엘엘로의 이스라엘, 아니 나 영준이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야곱이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더 이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 영준이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조상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수받은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체험한 그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후부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 부모가 믿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영준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째 순위에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며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지금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야곱처럼 평안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 어렵죠? 살기 힘들죠? 지금 막 몸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대학을 진학을 꿈꾸며 준비하는 친구들, 또 만남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업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 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예배 자리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단을 쌓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것도 직장에서 단을 쌓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식기도하는 것도 단을 쌓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시험이 와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명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로워지고 씻김받고 더욱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